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0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6절이잖아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말하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교육시키시고 한 명의 제자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와 달라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예수님과 같은 비전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꿈이 상충될 때 자신의 것들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뒤 좌우 문맥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자,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고 그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한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에게 견책하고 그리고 그렇게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원하는 사업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영혼을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시면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그 영혼을 그냥 나에게 잘못한 것으로 보지 말고 그 영혼의 가치를 놓고 교회에서는 마땅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다시 말해서 그의 닫혀있는 마음들을 풀려지게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림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때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몇 번까지 하오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이 21절 말씀을 곱씹어보면 내가 몇 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중심으로 이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몇 번 참아야 됩니까? 그 모든 인내와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다. 내가 손해를 봤다. 내가 몇 번 인자하게 내 선심 쓰듯이 그렇게 베풀어 줘야 되느냐? 7번 정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 7, 7, 49, 490번 참아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490번은 참고 491번을 안 참으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끝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끝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여기에 머물러 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천국 비유 하나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34절까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천국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의 원리는 이러하다. 이 땅을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3번만 참아줘도 랍비들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천국은 마땅히 이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랍니다. 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동안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 포도원 농부에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일꾼들을 모으시고 그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아서 내 밭에서 일해라 해서 내가 돈 넉넉히 줄게 해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마땅히 하루를 일하고 받아야 할 돈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안식일은 쉬고 아무것도 안 쓰고 20년간 모아야
1달란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를 모으려면 20년 곱하기 1만 해보십시오. 20만 년을 20만 년을 안식일만 쉬고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다 모아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1만 달란트가 20만 년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이 갚으라. 내가 갚기 전에는 내 모든 소유와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했더만 이 종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 불쌍하게 그렇게 자신의 그 빚을 탕감하여 주기를 참아주기를 그 진노가 자기에게 지금 당장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였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그것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주인도 되게 통이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1만 달란트의 가치가 무엇의 가치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그 죄악의 크기가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지옥에서 갚아야 할 그 가치가 바로 이 1만 달란트의 가치였습니다. 근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집에 가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근데 그를 잡아서 목을 조르면서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다 갚아라. 그랬더니 100데나리온은 100일, 3달만 열심히 일하면 모을 수 있습니다. 한 3달하고 4달 정도만 열심히 일하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4달만 참아주면 될 거를 못 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똑같이 나에 대해서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애걸복걸 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왕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제가 그랬대요. 제가 100데나리온 고작 1만 달란트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은 사람한테 갚으라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이 왕에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왕에게 불려가서 내가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그거 다 갚기 전에는 너가 옥졸들에 넘겨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자기가 손해본 것, 그것만을 계산했습니다. 우리 그 제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께 이런 사업을 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했고 내가 하다 보면 결국 자기 의만 남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높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지난 교회에 있을 때도 이 간증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장신대에 있을 때 다 전도사님들 다 교육자들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떤 분이 받은 만큼만 일해주면 된다.
받은 만큼만 일해주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받은 만큼만 일해주면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기도하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현실이 이렇습니다 막 이러면서 돈 몇 푼, 뭐 10만 원 더 준 자들아 이러면서 교회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겨가는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의 결론이 받은 만큼만 하면 되겠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매우 우연찮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부산에 태종대 쪽에 동삼동 쪽에 살았어요. 동삼동 하면 모르실 텐데 동삼동에서 살다가 6살쯤에 청학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면 같이 놀 친구도 없고 뭐 그래서 마당 앞에서 교회 골목 그 집에 골목이 있었는데 거기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제 또래만한 애들이 어떤 그때는 몰랐죠. 어떤 정장 입으신 어떤 분이 큰 북을 이만한 큰 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앞에 메시고 치고 가시는데 제 또래만한 애들이 막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지도 몰랐고 뭐 하는지도 몰랐지만 저는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집으로 달려가서 놀러 갔다 올게 하면서 그 행렬에 같이 동참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던 게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던 영진 침례교회였어요. 그 아저씨가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회로 안 가고 절에 갔으면 저는 스님 될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셔서 지금 제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처음에는 뭐 6살짜리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놀러 교회 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도 혼자 가기 시뻘쭘하니까 됐고 교회 가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학교 때쯤인가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내 예수님이란 분이 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었으면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셈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저 사람한테 얼마 줬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갚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내가 갚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갚아주셔야 돼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아무것도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그것의 모든 가치보다 더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의 가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치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계산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셈을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그런 말씀,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에게 내 생명을 줬지만 넌 지금 무엇을 하느냐?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다 갚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이것을 헬라어로 지역하면 상업적 용어로서 완납되었다,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다 치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가지고도 주님 아버지 앞에 죽도록 충성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으로서 주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성경의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선포했으며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하고도 내가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내가 이것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이런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시 달려나갑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내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직 내 구원을 이룬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제가 다 갚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제자는 마땅히 이러해야 합니다. 모든 걸 드리고도 더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의 방식으로 셈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계산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입술은 예수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악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의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받아야 될 것들, 내가 누려야 될 것들만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물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어야 되지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그런 방식으로 갚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 갚을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채의식,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고 이렇게 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고 마땅히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손해본 것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가 얻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나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뒤에 이루어 놨던 것,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났던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 만나볼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결국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나 중심적인 사고에서 복음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주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는 기준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마땅히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마지막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하면 됐지,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비해 내가 주님께 돌려드린 것은 극히 작은 것이란 것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것을 갚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평생을 다 드려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도 다 갚지 못할 그것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준 안에서 항상 기쁘게 주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하며 그것을 갚아 나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